할렐루야. 이사야 4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지 않냐고 반대로 인생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절망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인생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뭘 하라? 위로하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책망받고 저주 가운데 있다. 너희는 뭘 하라? 그들 위로하라. 근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위로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소망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것을 외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무슨 길이라 하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제 시작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고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눈이 물고 귀가 막혀서 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늘 살아갈 때 내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했습니다. 높고 낮은 것들이 다 평지가 된다. 그 평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교만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평지가 된다. 평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길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길이다. 결국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생이 자꾸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게 삶을 돌아보면요,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 생각, 내 삶을 평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평탄하게. 이 평탄을 다른 말로 그러면 말씀에 비추면 뭐가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비교되는 게 뭐냐? 육체다. 모든 육체다. 모든 육체가 뭘 보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모든 입이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육체를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뭘 봅니까? 육체의 영광을 잡고 가는 거예요. 육체를 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나는 이것이 되었다. 그 육체가 하는 거죠. 간증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었다.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해서 이뤘다 그러면 그건 새마을운동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드는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있습니다. 자, 열방이 어떻느냐? 너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두려워하는 그 열방, 그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애국과 그 많은 나라들이 갈대아, 우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뭐냐? 통이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께서 말리고 버려 두시면 금방 사라질 그런 나라다.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있습니다. 먼지와 같은 세상이다.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범죄에도 부족할 것이니 번제도 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쓸 데가 없다. 그 불타면 없어질 것, 그런 부족한 것들. 근데 너희는 뭘 하느냐? 그것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망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긴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쳐서 정복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복한 그 나라의 그 우상을 가져와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빈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런 나라를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왜 자꾸 잘 안 되냐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잘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도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라 합니까? 인간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기 목표가 저기 있으면 그 목표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똑같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표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대를 자꾸 바꿔요. 누구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 목회자를 본받고 또는 어떤 모임을 본받고 그걸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결국 바라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가 그 본받는 자를 본받고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아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 되라 하면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그 본받는 모습을 본받는 그 사람을 자꾸 본받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본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럼 저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배역한 생각들 하자면 뭐라 생각합니까? 자꾸 목사님을 따라오래 하네, 목사님 말을 들으라 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인도하는 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노? 뭐 저 사람 말하는 걸 자꾸 듣노? 뭐 그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그럼 실수하죠. 제가 무슨 제가 신입니까? 완전하게. 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본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되죠.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옳은데, 그럼 이게 옳은데 하는 건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냐. 그러니까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니까요.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향대로 똑바로 나가야 되고, 자기의 주장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보면요, 말씀은 잘 알면하고 그 말씀은 잘 알아요. 알아들어요. 근데 뭘 하지 않느냐? 자기 주장을 끊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끊지 않으니까 늘 하는 건 뭘 합니까?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냐? 하나님을 본받는 거냐? 그 생각을 안 바꾸죠. 계속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본받는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도 대단한 것 같고요. 기도하지 않는 그것도 대단하고 계속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리긴 찔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래대로 또 돌아가요. 뭘 하고 있느냐?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면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냐? 내 옆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옆에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재물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자기 육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육체를 여전히 바라보고 자기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습관을 내려놓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뱃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